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다 철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입니고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한 장 더 부릅니다. 490장.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인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배우리라.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홍게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이걸 잠언 6989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나를 조금씩 내려놓고 눈높이에 맞추고 사니까 살아가지는 것이지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난 당신 도대체 안 맞는 것 같아. 몇십 년 같이 살았으면 이제 눈치만 봐도 착착착착 알아서 좀 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고 맞추고 살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겨우 따라오는 거야. 상대방도 그런 이야기하면 나도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그거 하나 이해도 못하고 살아?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이를 두고 감정 부조화 이론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서로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서로 뜻을 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옆집 김씨 아저씨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을 보면 그런 한숨이 나온지 모르지만 그 집안에도 다 문제가 있어요. 어디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말 그만하고 이제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만 잘하고 또 나만 열심히고 나만 일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나만큼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앞뒤 둘러보니까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어.
너만 열심인 거 아니야. 너만큼 열심인 사람들이 많아. 교만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가끔가다 둘러보고 나 혼자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는 바울을 협력하고 조력해 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를 위해서 바울 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또 주변에 나를 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걸 깨달은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 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차용해 가버리니까 기독교에서 쓸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실존을 내가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주의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깨달아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던가요?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지금까지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고기를 잡아도 레위기서 11장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망태에 담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를 낚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시리에 찼을까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마침 목수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어부 생활에 맞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2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낚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에요. 나에게서 떠나가세요. 그랬어요. 자기 실존을 알았잖아요. 자기는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살아왔다. 나는 범법을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지 마세요. 맨날 다녀도 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게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실존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다니면 안 돼요. 김 집사가 다니니까 이 집사가 다니니까 남편이 다니니까 아내가 다니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독대예요. 절대로 더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이 다 천국 다 들려서 들림받아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이야기해도 못 깨닫잖아요. 내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하면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불구하고 도대체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 왜 그렇게 안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넘도록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헌금 그대로 드려요. 그 충성 그대로만 해. 한치도 더 나가려고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표시가 나타나야 되고, 변화됐으면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도대체 변하려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참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럽디다마는 그 말씀에 기반해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세상에서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밤새 놀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놀고, 교회 와서 봉사 조금 하는데도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복잡해하고 시간 다 뺏긴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 말이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다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가끔 나 혼자만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마음을 맞는 사람과 함께 활동하고 함께 마음을 맞춰 일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제가 새벽 시간을 안 놓치려고 그러잖아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감동을 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야차하면 막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저 오늘 새벽에도 2시 전에 일어나서 나왔습니다만은 금방 가버린다니까. 금방. 아까워요 시간이. 젊어서는 시간이 안 가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난리부르스를 쳤는데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막 가는데 주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금방 가버려. 아쉬운 거예요. 아까운 게 아니라 아쉬워요. 그 사무실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얼마나 하나님 많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벽 시간을 안 놓치려고 해요.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독대를 하고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시도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저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살아가지 내 힘으로는 버틸 재간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낙을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물질, 명예, 권세, 자존심.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결코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는가를 눈으로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네.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생명처럼 여겨야 돼. 기도하는 것을 호흡처럼 여기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교훈을 줬어요. 체험한 사람들이 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14절 말씀에 악인의 길에 발을 내딛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악은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있어야 할 것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않는 삶.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복받은 심령,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분별력을 얻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늘 근간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가 처리해야 할 대상들이 생겨났어요. 그건 숙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한급하게 감람산으로 도망갔잖아요. 피신을 갔어요. 피신을 가는데 뒤따라오면서 막 욕을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주받은 사람, 비루한 사람 다윗 그러면서 쫓아오면서 엄청난 욕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근데 솔로몬 유언으로 남겼잖아요. 시므이를 좀 처리 좀 해.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결국 시므이를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도니아인데요. 아도니아는 자기 형이에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만이 생겨가지고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도전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서를 해줬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그 동료 있잖아요. 다윗이 몸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이 막 떨리고 창기가 들고 한기가 드니까 그에게 그 마음으로 이렇게 몸으로 품고 사는 여인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비삭입니다. 아비삭이라는 동료였어요. 아도니아가 갑자기 바세바에게 찾아와고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니 아비삭을 나에게 주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비록 관계는 안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지낸 사람 아닙니까? 엉뚱한 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바세바가 찾아와서 아도니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삭을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그 아비삭을 좀 자기 각시로 달라고 그러는데 여자로 달라고 그러는데 주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거 다 바세바가 찾아올 때마다 자기 자리를 양보하면서 어머니를 앉혔는데 그 자리에서 화를 팍 냈어요. 지금 정신 있는 이야기를 하시냐고. 지금 형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도모하려고 지금 아비삭을 지금 품에 안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허락하냐고 그러면서 엄벌을 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처리할 것 처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그런 이야기다. 사람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될 것을 잘 처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잘하고 살아가는 총도주의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축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귀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